48장에 이어서 49장도 야곱의 축복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럼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실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럼브란트의 자기 해석입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 모자는 터키식의 터번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의 아내 아스날이 있는데, 아스낫이 입은 옷은 프랑스 브로고뉴 풍의 그런 패션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럼브란트가 자기 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 당시 성경 시대 사람이 입은 옷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따가 저 그림에 얽힌 비밀을 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두 개의 반복되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이라는 것과 들으라는 것입니다. 노족장 야곱의 147년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축복하는 장면으로 인생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남의 복을 가로채던 것으로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남의 복을 중간에서 비열하게 가로채는 야곱이 아니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야곱이 아니라 남에게 복을 비는 야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하고, 또 야곱이 지난주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의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자녀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매우 기뻐하였더라, 어떤 자녀들은 복을 좀 더 달라고 하였더라, 이런 소위 말하는 피드백이 나오지가 않고 일방적인 야곱의 기도만 독백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12지파의 미래에 나타낼 모습인데, 이제 그 자녀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게 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의 이 오늘 창세기 49장의 축복이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장차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반응은 성경이 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이 먼저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늙었고 병들었으니까 아버지 죽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야곱이 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바로 복을 비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럼브란트의 그림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터번을 쓰고 있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죠.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굉장히 노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럼브란트는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 요셉의 모습을 그렇게 좋게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상태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깊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저 요셉의 얼굴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럼브란트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야곱이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었는데, 우리 그림에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검색 기능을 잘 하시니까 한번 럼브란트 축복하는 야곱 이렇게 치면 저 럼브란트의 그림이 아주 깨끗하게 뜹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옮기는 거죠. 아버지를 못 보니까 옮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저기 그 머리가 아주 새까만 중간에 있는 저 아이가 누구죠? 잘 모릅니까? 머나세입니다. 머나세. 여러분, 머나세를 자세히 보면 쟤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가자 하니까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아이는 누구죠? 에브라임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절정은 에브라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럼브란트의 그림을 수능에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럼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럼브란트의 그림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특징이 있습니다. 럼브란트의 그림에서 다음 그림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언제나 정답이 럼브란트의 그림에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공에 그럼 뭔 특징이 있을까요? 주인공 뒤에는 후광이 이렇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 그림에서 후광은 누구에게 나오죠? 저 그림의 후광은 에브라임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에브라임의 기도받는 장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기도받는 장면을 한번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손을 다소곳하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실이 2부, 3부를 같이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떤 그림을 띄워야 될지를 이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보면 지금 머나세는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때요? 지금 얘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찬양대 감사합니다. 럼브란트는 저걸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럼브란트는 저것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럼브란트가 저기서 그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알다시피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지금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복을 빌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은 어때요? 에브라임은 참으로 기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거는 럼브란트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죠? 럼브란트가 그림에서 자신의 그런 생각을 그림에서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아이가 어리지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머리를 내밀고 눈을 지그시 감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니스 한인교회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묵었던 교회 집에 집사님 가족들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나가보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집사님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 딱 들어오면 물건 살 사람 안 살 사람을 대부분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둘러보러 왔다, 저 사람은 진짜 살 마음이 있다. 오랫동안 판매업을 한 사람들은 그걸 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가 30년을 넘었는데요, 저도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저도 볼 줄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눈입니다. 눈.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하는 눈, 적어도 저는 그것을 보는 눈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창세기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창세기에 많은 족장들과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인생이 참 굴곡진 사람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성품이 훌륭하냐를 창세기는 조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가 조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서툴었어요. 사실 야곱은 그냥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다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그는 어땠다고요? 아직 성숙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을 기르는데 아롱지고 다롱지고 막 그렇게 인간적인 온갖 머리를 쓰면서 형을 만날 때도 짐승의 무리를 두 떼로 막 나누고 끝까지 머리를 굴리잖아요, 야곱이. 그죠?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야곱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쩌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사람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49장에서 전체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순서를 보게 되면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이 나오고 시몬과 레위는 묶어서 함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에 관한 복이 가장 길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재밌는데요. 여러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 아들이죠. 그러면 5번째 아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4번이 가장 순서를 완전히 역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5번째 아들은 단인데 5번째 아들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오히려 7번째, 유다 다음에 5번째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7번째 아들 스불론이 먼저 나옵니다. 7번째 아들, 6번째 아들, 5번째 아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눈이 안 보이지만 우수와 자수를 에브라임이 언제 하냐, 므낫세 언제 하느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축복하는데 순서를, 넷째 아들까지는 순서를 주다가 5번째 아들부터는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요셉이 2번째 긴 축복을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이 나옵니다. 먼저 르우벤을 보게 되면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었지만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됨으로써 장자의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고, 르우벤은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은 없어지게 됩니다. 지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갓 지파에 병합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주도권도 가지지 못한 채 지파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지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르우벤은 지파로서의 역사를 마감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르우벤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행동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행동 하나가 자녀들과 그 후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창세기를 읽는 모든 부모된 독자들에게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교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끊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탯줄을 끊잖아요, 그죠? 그 끊었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때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희들 때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내 때와 너희들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했던 행동 하나가 자녀들에게 매우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시몬과 레위를 보면
역시 좋지 못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세겜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던 잔혹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이나 걸쳐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저주의 내용이 나누어지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지파는 묶어 놓으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두 지파가 모였다 그러면 작당을 해서 성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진짜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나누고 흩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못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유다 지파에 나중에 병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물리적으로 나눕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아예 안 줍니다. 안 주고 모든 지파들마다 흩어져서 12분의 1로 나누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저 잔혹한 속성을 가진 두 지파가 모였다가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완전히 나누고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몬과 레위 역시 부모 세대의 어떤 행동 하나가 자녀 세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앞에 나오는 세 아들과는 좀 다른데 처음부터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앞에 르우벤, 시몬, 유다는 과거의 어떤 잘못을 소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과거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유다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는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다의 흑역사, 인생에 있어서 가오, 이런 것이 성경에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 언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유다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도 분명히 과거에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다의 흠이 전혀 등장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삶을 살았고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죠. 하지만 유다는 그 이후에 쌍둥이를 낳고 난 이후에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가 유다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찬송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찬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흠이 있었지만 야곱의 축복에서 가장 긴 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3명의 장자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출생 장자입니다. 그렇죠? 날 때 장자였어요. 근데 르우벤은 그걸 믿고 교만했어요. 내가 장자다, 내가 맞이다. 주민등록에서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이 가족관계부에서 장남으로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믿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늙으니까 아버지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버렸어요. 르우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죠.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되죠. 그래서 그에게서 다윗 왕이 나고 그리스도가 납니다. 요셉은 육적인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에게는 성경에 몇 배를 주게 되어 있죠? 2배를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배를, 실제로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개의 지파가 요셉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육적인 장자의 지위를 차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므낫세, 제가 아무 생각 없는 아이라고 말했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분명히 날 때는 뭐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2배를 실제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호수아를 자세히 읽어보면 므낫세는
복을 몇 배로 받습니까? 2배로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오죠.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므낫세 반지파라 하는데 난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은 앞으로 성경을 내가 좀 읽어봤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을 2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므낫세가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에게 지분을 얼마를 준다고요? 실제로 2배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얹었죠.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여호수아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육적인 장자였던 요셉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첫째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2배를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훨씬 더 대단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에 비하면 유다는 변변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요셉에게서 나게 됩니까? 유다에게서 나게 됩니까? 유다에게서 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에게서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남에게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해서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볼 때는 요셉이 그야말로 훨씬 대단하죠. 하지만 유다는 초라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유다의 중심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가장 긴 복을 받고 있고 유다에게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어떤 마음입니까? 유다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생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깨어진 야곱의 가정을 하나로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손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나만 손해다.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 법을 다 지키면 나만 손해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나만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죠?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도 알지 못해. 나만 손해야. 그것은 사람들만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까지 확장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혹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결정적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로벤이 늙은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늙었다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겁니다. 그 사건을 과거를 소환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빌렘 바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선장이었습니다. 고객이 자신에게 맡긴 상품을 선적하고 이제 배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17명이 선원들과 함께 떠났던 빌렘 바렌츠의 배는 북극 쪽을 지나가다가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가 되게 되고 그의 모든 운명은 이제 핫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는 이 얼음밖에 없는 동토의 땅, 그 북극의 땅에 이제 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이 갑판에 나무를 뜯어서 움막을 짓고 17명이 거기서 살게 되는데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북극곰이나 여우를 잡아서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고객에게서 받았던 그 선적한 배달해야 될 화물에는 옷과 약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과 약품을 자신들이 사용했다면 자신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손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 상선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고객이 맡긴 물건을 정확하게 배달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네덜란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된 거죠. 거기 실었던 약을 사용했다면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거기 실었던 고객의 옷을 그들이 입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5명이나 죽어가면서도 이 선장은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이 나고 난 이후부터 화물을 누구에게 맡기 시작한 거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화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영국과 스페인이 가장 많은 함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해군력도 아주 좋았죠. 근데 네덜란드는 당시에 나라가 제대로 아직 형성이, 국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국가가 없으니까 군대도 없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에게 자기 나라를 좀 다스려 달라고 나라를 그냥 청탁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빌렘 바렌츠가 고객의 물건을 손대지 않고 죽어가면서까지 고객이 맡긴 그 물건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나면서부터 사람들은 화물을 네덜란드 상선에게 맡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7세기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70%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맡아서 이걸 하게 됨으로써 네덜란드가 이랴 근대 국가로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손해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야, 손해야. 손해볼 일을 왜 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는 손해를 안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재빨리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현명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안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후손과 심지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기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주의를 너무 쉽게 어깁니다. 아예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 어떤 직분을 맡아도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행동 하나가 자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어떤 씨를 뿌리고 부모가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시골에 논이나 특히 밭 이런 데 가면 어떤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딸 낳으면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나무를 심어서, 그렇죠? 그 나무를 심어서 예전에는 딸이 시집 갈 때 농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아버지가 심은 나무가 자녀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저희 고향에도 가면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심어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산에서 캐온 머루나무인데 진짜 1년에 머루를 10박스씩 딸 정도, 산 머루를 10박스씩 딸 정도로 머루나무가 아주 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했던 행동이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무쪼록 부모된 우리들이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나무를 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2020년도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나무를 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허들링 21을 이제 3년 어간 펼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생은 다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인생의 순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3년 후에 시간을 보내게 된 뒤겠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3년을 우리 인생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대단한 영웅적인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건면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우리의 생애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대단한 목표를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년 뒤에는 우리는 분명히 더 늙어 있을 것입니다. 3년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또한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무슨 어떤 캠페인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대하여 어떤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내 인생에서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에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인가? 남을 탓하면서, 서로 배구자를 탓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원망하면서, 시대를 탓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3년의 시간을 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저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월이면 이 궁산에 진달래가 필 때쯤에 우리 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고, 도서관 앞마당의 작은 정원에 우리의 이런 소박한 목표를 담은 타임캡슐을 묻으려고 합니다. 10년, 20년짜리 타임캡슐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에 대하여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목표를 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들을 더 아름답게 빚어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복에 머물지 마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출생 순서와는 전혀 어긋나게 오히려 서불론을, 7번째 아들인 서불론을 그 다음 축복의 대상자로 삼고 있고, 그 다음은 이사가를, 그 다음은 단, 갓, 아셀, 납달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 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순서에 대한 비밀은 그의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어머니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을 받았던 4명의 아들은 어떤 여인의 아들들이었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레아는 불행한 여자였죠. 평생 남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말썽꾸러기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같이 말썽꾸러기였어요. 내 아들 모두가 엄마 눈에 눈물을 그렇게 빼놓았던 아들이에요. 레아는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아는 인생의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을 헛되이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야 남편 사랑을 동생
라헬이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고 동생의 몸에서 난 요셉과 베냐민을 남편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동생의 몸에 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세상적인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레아는 비록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고, 마지막 베냐민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축복은 끝이 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는 말을 안 쓰고 있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단어를 쓰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죽었다는 말을 안 쓰고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따라합시다, 돌아가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창세기 기자의 서사는 죽음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강조한다고요? 재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말은 돌아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땅의 일은 우리에게 때로는 눈물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가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남남이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며, 또한 유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찬송하는 인물로 세워주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허들링 20이 다 좋은 말이지만 저는 씨를 뿌릴 수 없어요. 지금 제 형편이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도무지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 가운데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쁨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태어날 손주들과 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도무지 씨를 뿌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심은 나무의 과실을 자식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3년 어간 동안 푸른 초장교회 전 성도들이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3년 후에 주실 엄청난 은혜를 사모하면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 안 정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안 주시거든 3월 달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이게 뭐 오늘까지 막 숙제해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마음이 안 맥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년 동안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에 자녀를 모아놓고 또 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심으면 됩니다. 자녀들은 잘 따라옵니다. 너희들 또 한 가지씩 계획 세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부모 세대가 변화하면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은 자녀 세대들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들 앉혀놓고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고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나무를 심어 나간다면, 지금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 위에 내가 서 있지만 3년 후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무수한 수목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산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푸른 초상교회 온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2020년, 2021년, 2022년 이 3년 어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